10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서 그 성경에 그 나타난 주요 언약들 한번 좀 개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나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들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생명이요 마음이요 우리의 삶의 원천, 우리 힘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그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사닥다리 언약이죠. 사다리 언약. 이 사다리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사다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다리는? 자, 시작.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 내리락해요? 인자 위 그랬죠? 인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있었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랬죠. 응?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해. 응?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이 사다리가 아까 누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자. 인자. 사다리가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그러니까 사다리를 하늘에서 땅 꼭대기까지 딱 이렇게 뻗어놨잖아요. 응? 하늘에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아니야,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늘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다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랬죠. 자,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이거요. 하늘에 가는 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나는 사다리요 그러죠? 나는 인자요. 하늘로 가는 아버지께 가는 사다리. 지금 그건데 지금 이 사다리에서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성경에 나타난 그 언약을 먼저 개괄적으로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선악과 언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왜 이 시간에 이 언약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언약들을 잘 구분을 해서 그 언약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음과 관계되는 언약인지 아닌지 이걸 좀 이게 갈라내려고 그래요. 갈라내려고. 첫 언약인지 두 번째 언약인지 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는 언약인지. 그래서 이제 아직 거기서부터 이렇게 제대로 막 혼동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지금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대신에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런 얘기.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
아까 디도서 1장 2절하고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천지창조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 뭘 했냐면 생명나무를 딱 두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대신에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기 전에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네가 열심히 듣고 깨닫고 이해해서 네가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은 선은 행하고 악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율법의 내용이. 율법은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먼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은 뭔 얘기냐? 결국은 율법으로 살지 말라. 이제 언약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약속이 지켜지질 않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 왜?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마저도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죄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죄 속에 빠져버린 인간을 향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은혜 언약을 붙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선악과 언약을 줬는데 이 선악과 언약을 못 지켜 인간이. 그래서 죄악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의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원시 언약이잖아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남자의 씨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뱀의 머리를 깨겠다. 이제 그런 뱀의 머리를 깨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가죽 옷을 입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시작.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 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이 다 이제 원시 언약 최초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대다수 일반 예배당에서도 이 원시 언약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시 복음, 원시 언약 이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뒤로부터 모르고 있어요. 그 뒤로부터.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시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담과 하와의 시대가 지나서 이제 노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한테 뭔 얘기하냐면 방주를 지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는 뭐예요? 물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기구잖아요. 방주. 그러니까 방주가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을 상징해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게 뭐냐면 네가 빨리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져라 이런 얘기. 빚어져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져서 성전이 되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의 당대에서는 방주를 짓는 사람이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세상에 방주를 짓는데 그것도 해변가에다 짓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다 지라고 그래요. 산꼭대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사람들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거지. 잘못됐다 이거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 똑같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지어지면 노아의 때는 무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불심판에서도 끄떡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방주로 들어가서 노아의 가족들만 보존돼 가지고 인류의 종족들이 유지되고 보존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아한테 주신 언약이 또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그 가족한테 주신 노아한테 준 언약이 이제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무지개 언약.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19절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여름에 여름철에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딱 생긴다 이거요. 그것도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딱 나타나면 근데 그것도 주로 비 온 다음에 많이 생겨.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비로는 인간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표라는 거겠죠. 그 무지개 언약이. 그래서 14절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미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예표 모형이에요. 대신에 물로는 멸하지 않지만 마지막 시대는 이제 불로 멸하시는 거예요. 불이 예비되지 불로. 그래서 불로서 심판받는 것을 안 받으려면 성전으로 빨리 지어져야 돼. 성전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햇불 사이에서 이제 언약을 떼 세워져.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 아브라함으로. 근데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야. 만약 그때 동사무소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딱 아브라함이 나 이름을 개명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뭐예요? 그 열국의 아버지요. 딱 그래. 자식이 몇 명이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응?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고 할까? 이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이랬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이나 복 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였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또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또 이러죠.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야. 한 번에.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아니 내가 자식을 준다니까 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못 믿어. 아니 하나님 이제 사라도 생리가 끝났어요. 무슨 자식을 준다고 하세요? 그 말이 되세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그냥 차라리 복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그래서 이제 17절 횃불 언약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횃불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횃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 이 땅을 주겠다는 거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정해 주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예표라고 그랬죠.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일단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횃불 언약도. 응? 그것도. 그래서 이제 횃불 언약의 기본 내용이 이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런데도 자식을 주겠다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창세기 16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안 주니까 하갈을 통해서 얘를 낳아버리는 거야.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갖고? 사라를 통해서. 도움도 아니죠, 그건.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다려도 자식을 안 주는 거 보니까 자기가 협조해서 하나님과 협조해서 자식을 인위적으로 낳아버리는 거야. 하나님 약속을 그건 신뢰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근데 우리는 그걸 조급증 때문에 못 기다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그 후손대에 또 나타나. 또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짜가지고 하나님이 야곱한테 장자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에서가 이삭이 이삭을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가서 사냥고기를 해오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또 리브가가 야곱하고 짜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도와드리려고 또 가라는 거야. 거기서도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몰랐어요. 거기서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어. 그래서 성경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한 행위를 대표적인 이름으로 네 자로 딱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한 행동.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한 행동.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한 행동을 딱 네 자로 얘기를 해. 이스마엘이라고 그래,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사건들이 많아.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한 행동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축복해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아까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신 것만 받으신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그게 다 선악과야. 자기가 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은 두 가지 축으로 갈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믿는 사람 두 무리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걸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행동을 육신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믿음의 행동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해주시다는 약속, 이 약속만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한 행동인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약속의 개통, 그 약속인지 이걸 분별하는 좀 시간을 갖자 이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지금 이 할례 언약.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시느냐? 할례를 통해서 보내시겠다. 이 얘기예요. 할례 언약은.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그 얘기가 창세기 17장 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니까 86세 때 낳아버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잠잠히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히 회개가 딱 할 때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이제 도와드리려는 행동을 완전히 다 포기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99세 때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제 행하여 완전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할례 언약을 세워. 할례 언약. 1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10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러니까 포피를 베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증표. 이제 이건 이제 확실히 아는 줄 믿습니다.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8일 만에. 알고 봤더니 신체적으로도 8일 때 할례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요? 그렇다고 지금도 할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럴 필요는 구원을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례는 뭐니까? 할례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음으로 다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위생적으로는 한다면 할 필요는 있어. 위생상. 할례. 그래서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어력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안에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근데 이 할례 언약, 이걸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회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할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응? 이사야 52장 1절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응?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할례라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할례라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절대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데 할례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영생도 뭐라고 그래? 영생도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알로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할례를 받아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례를 받아야. 그런데 할례는 이제 어디다 받아야 돼요? 로마서 2장 29절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29절 자, 이걸 자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 즉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야.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참 유대인입니다. 당신이 참 유대인입니다. 이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할례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속히 다 거듭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 아까 사닥다리 언약은 얘기했죠? 오늘 본문 말씀, 사닥다리.
근데 이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10절. 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출발하였더라. 근데 이때는 형 에서하고 싸워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야곱과 리브가가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도와드리려고 그랬어. 그것 때문에 분란이 나버리는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해요. 오! 에서가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다고 에서를 축복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버건나 버리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고 리브가가 얼른 그냥 이 야곱을 해가지고 네가 빨리 가서 얼른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와. 그리고 네 손에 털도 좀 부실부실하게 좀 붙여갖고 와.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서 그러니까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베델 사건이죠. 베델 사건.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의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 이것도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가나안 땅. 어? 이것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만 있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땅. 응? 땅을 주겠다. 그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땅과 자손을 약속했네. 땅과 자손. 이 사닥다리 언약에서. 응? 그래서 땅과 이 자손을 약속을 했어요. 사닥다리 언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 때 시내산 언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첫 언약 그린다고 그랬죠? 자, 출애굽기 1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렇게 불러 올리는 거예요. 불러 올려. 그래가지고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지나서 20장 1절부터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가라사대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러면서 십계명을 주시죠. 4절.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7절. 내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대.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그래서 이 첫 언약을 준 목적은 뭐냐?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와라. 이제 그 얘기죠. 그리스도 앞으로 와라.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도 결국은 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만 사랑하라. 자,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이웃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자, 이게 다 그러면서 10계명은 다
이제 외적으로 이게 행위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것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건 이 마음에 관계된 거예요. 마음에. 나머지 것들은 행위로 드러나야만 알 수 있는 건데, 마지막 십계명 중에 마지막 것은 이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 실제로 그 외면적인 그 행위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속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0계명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란 말이야. 그것을 네가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어? 지킬 수 없으면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언약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또 소금 언약이라고 있어요. 소금 언약. 자, 민수기 18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자, 소금은 성경에서 소금은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 언약. 또 레위기 2장 13절도 보자 이거지.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소금을 기억하라는 거죠. 소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소금. 즉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 언약. 또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하면은 새 언약 이렇게. 자, 또 역대하 13장 5절.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니라. 소금 언약 하면 새 언약. 이것도 이제 확실히 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제사장 언약이 있어요. 제사장 언약. 자, 민수기 2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분할하는 자 중에 바알불에게 부숙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이게 말하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음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연병이 진중에 다 퍼졌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어떤 남녀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비느하스가 9절 시작.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래가지고 이제 비느하스에게 주신 언약이 제사장 언약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야 되는데
어떨 때 질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을 받을 때 그때는 질투해야 돼. 우리도 동일하게. 자기가 성질 나갖고 질투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건 육신적인 질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투해야 돼. 똑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그럴 때만 질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누구냐면, 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족장 중 한 족장이며,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중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 중에 한 명을 아까 시므리가 이게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어디 그 침대에서 그냥 같이 잔 모양이지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음란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놈이 지금 이렇게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질투해가지고 이들을 다 비느하스가 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음란을 다 똑같이 다 진멸을 해야 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음란죄 때문에, 근데 음란죄라는 것이 이제 그 남자든 모르겠어요. 여자는 좀 덜 할 텐데, 남자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이 음란이 타고들잖아요 그냥. 근데 그 음란이 이제 오늘날에는 실제로 이제 그런 음란이 아니고 이 포르노 사이트, 이게 그냥 오늘날 청소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냥 아주 그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그러한 다 음란의 영들을 다 제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전번에 그때 그 신학교에서 갔더니 어떤 그 전도사가 신학생이든 목회자든 할 것 없이 여기 포르노 중독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근데 문제는 그게 중독이라 본인이 끊고 싶다 해서 끊어지지가 않는 모양이 돼. 이게 문제라 이게. 자기가 더 끊으려고 노력하면 더 세게 역사하거든. 참 희한한 것 같아. 근데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것들이 그 욕구가 다 소멸돼요. 근데 자기가 그 언약을 붙들지 않고 자기가 이기려고 노력하면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모압 평지 언약이 있어요. 모압 평지 언약을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언약. 자, 신명기 29장 1절부터 이거 간단히 한번 볼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호렙산에서는 아까 첫 번째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이제 모압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이. 근데 두 번째 언약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 있다는 얘기야. 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언약은 할례 언약이었는데 그 할례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 적용한 거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에 그 계열에 속한 언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이 출애굽 당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세운 게 아니고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 당대 이스라엘 백성과만 세웠죠. 첫 번째 언약은 네. 그러죠.
네, 맞아요. 아는 줄로 넘어갈게요. 네. 너희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세워진 언약. 이 언약을 믿으면 다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두 번째 언약이 이거고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그리 바로 이제 이게 26절. 자,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기도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오늘날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대. 자, 두 번째 언약의 핵심 내용이 30장 6절이라고 그랬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언약 이제 확실히 이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왕권 언약이에요. 왕권 언약. 다윗에게 주신 왕권 언약.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볼게요. 자, 사무엘하 7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다윗이 2절.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 목궁에 거하거나 하나님의 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3절.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행하소서. 그러면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근데 나단이 그래 하나님 짓는 게 좋겠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밤에 나단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못 쳐. 대신에 성전을 지을 재료만 준비하도록 해. 하고 그렇게 지금 그 밤에 나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마음은 갖고 있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안 지을 거야. 네 허리에서 난 자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자, 시작.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지금 솔로몬 얘기죠.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시작. 내 주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주어진 이 왕권 언약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왕권. 응? 그렇죠? 왕권.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8절 볼까요? 시작. 여기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실 건데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거야. 그 얘기 이게 왕권 언약도.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내가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왕권 언약은 이 말씀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의 예표, 그 그림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왕권 언약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이 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새 언약.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사실은 이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여 갈 때쯤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너희가 지금 내 약속을 못 지켜서 너희들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이 앞으로 마귀한테 망해가지고 영원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해줄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지금 주는 거야. 이 얘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면 두 번째 언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맹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볼게요. 표준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 그게 뭐냐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약속은 첫 번째 언약보다는 두 번째 언약이 더 좋은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 두 번째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 이것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7절 시작. 첫 언약이 무효하였다면 둘째 것을 이고할 일이 없었으려니. 없었지만 8절.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이 새 언약은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이건 첫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이 첫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아까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조금 배가 부르면 육신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 것으로. 그러므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새 언약.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이 약속을 또 피언약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피언약.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볼까요?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노래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잔은 또 뭘 가리켜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의 피. 자, 피하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피언약 하더라도 결국은 피언약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새 언약. 피언약은 결국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마태복음, 자, 다시 26장 28절. 마태복음. 자,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성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목표는 뭐냐? 성찬식의 목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새 언약을 이루게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게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그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 성찬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주님이 왜 죽었느냐? 너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이 일꾼되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도록 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게 보혜사 언약이 있어요. 보혜사 언약.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26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보혜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근데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진리의 법대로 살도록 해주니까. 응?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주님과 생명으로 우리를 연합되게 하신다.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 안에서 주님의 그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써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재림 언약이 하나 있어요. 재림 언약. 이제 마지막 언약인데 재림 언약으로. 근데 이것도 뭐 다 똑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시작.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황제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제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은 양이 되는 거고 첫 것으로만 산 자들은 다 염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이 된 자를 주님이 추수하시는 거고 염소 첫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를 천사가 추수하는 거예요. 천사가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시작. 또 내가 부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산 자들을 주님이 추수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추수하시니까 그래서 추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추수.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소에는 이한 낫, 아주 날카로운 낫이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추수를 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만 추수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금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라. 근데 사실은 천사가 예수님 앞에 내 낫을 휘둘러라 얘기를 못해. 그래서 이거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개정으로 볼게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한테 반말하겠어요? 안 되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금성으로 외치리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우리 예배당은 하베스트 교회,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에 다 추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제 천사가 하는 추수 17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진노의 포도송이들, 율법으로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썼던 자들, 이 모든 종교인들, 이들은 진노의 다 포도송이들이에요. 빈노의.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1600스다돈에 퍼졌다.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들은 추수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추수하는 거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거민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거민인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사는 도시가 예루살렘 성 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아까 다윗에게 왕권 언약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믿는 자. 예루살렘 거민, 예루살렘 주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 나타난 주의 언약을 살펴봤어요. 첫 것과 두 번째 것, 그 기준. 근데 사람들이 첫 것과 두 번째 것 분별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명확히 깨달아야 된다. 시작. 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이거예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우리에게 거룩함이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첫 것으로 살면 아까 천사가 전해준 율법, 천사가 전해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그래서 천사가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배당 이름이 하베스트 교회인데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추수에 걸려서 이 언약을 확실히 깨달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에 추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